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한 40여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기적을 분류하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연을 정복하신 기적, 그리고 마귀를 정복하신 기적, 그리고 불치의 질병을 정복하신 기적,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신 기적, 이런 4가지가 나오는데 영어로 말하면 4D라 해서 자연재해 가운데서라도 대인지, 그 다음에 마귀, 데몬, 그리고 불치의 질병에서 disease, 그리고 죽음 정복한 death 해가지고 4가지 D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쓰여진 배경이나 독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그 수많은 자료들 가운데서 어떤 것은 넣고 강조하고 어떤 것은 좀 빼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4권이 잘 예수님의 사역을 보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0여 가지의 기적 가운데 40여 가지를 다 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면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어떤 것은 기적은 싣고 어떤 것은 빼고, 그래서 그 40여 가지 가운데 예를 들면 한 25가지 정도 사용했다든지,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 한 7가지 정도 혹은 8가지 정도의 기적을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40여 가지의 그 이적 가운데서 모든 기자가 다 빠지지 않고 기록한 기적이 있다고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이 사건은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40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빠진 것도 있고 또 더하는 것도 있는데, 4기자가 빠지지 않고 동일하게 이 기적을 소개한 기적이 500여의 기적인데, 그러니까 그 기적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 기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충격적이고 그만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기억되어지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자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3가지 요소를 말하라고 하면 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식주다, 그렇게 말하죠. 옷과 사는 집과 또 먹는 것, 이 3가지는 꼭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유교 문화 아니겠습니까? 유교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옷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시급한 것은 옷보담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집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옷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식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식주의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밥이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이 먹는 것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바쁘면은 이 좀 한 달에 하나 알약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한번 살아가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솔솔한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밥도 지금처럼 하루 3끼 먹는 때가 그리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만 해도 2끼를 먹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에 속국이 되어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요즘처럼 무슨 비료가 이렇게 보편화된 것도 아니고 또한 농약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얼마 나지 않아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힘든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병자를 고쳐주니까 수많은 그런 병자들 또 구경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시간은 저녁 때가 되어집니다. 빈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녁 때가 되어가고 있는데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또 가서 사 먹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무리로 지어서 그 잔디 위에 앉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어요. 축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 사례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띄워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떡을 띄어가지고 주었습니다. 떡을 띄일 때는 띄어줬는데 또다시 또 띄려고 보니까 또 떡이 처음대로 되어 있습니다. 띄어주고 계속 띄어줘도 그 떡이 다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신이 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먹은 사람이 얼마 있다고요? 여자와 어린 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지금도 교회 보세요. 교회 지금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은데 남자가 5,000명이라고 하면 여자도 5,000명 이상 모였을 거예요. 그럼 10,000명 아닙니까? 또 옛날에는 이 어른들보다도 어린 애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20,000명입니다. 적어도 20,0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라고 했더니 주었더니 12바구니에 찼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몇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은밀하게 비밀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000명이 직접 보고 20,000명 정도가 체험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빠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0년 뒤에, 좀 늦으면은 한 30년 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사건을 체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반대하는 글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박한 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녁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부분의 기적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은 그 원어에 보면 애간장이 타는 이런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보실 때 혹은 또 식사를 걸려야 되는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때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풍랑이 잔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지금 돌아다니는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사람 구실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당해서 돈도 다 쓰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가 뭐겠습니까? 그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딸의 죽음, 아들의 죽음, 오빠의 죽음으로 그저 슬픔에 잠기는 그 가정 속에 제일 필요가 뭐겠습니까? 아들과 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어서 그 가정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중에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핀패 가봐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네가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마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다 먹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 파가지고 마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길쌈에서 옷만을 입지 않았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는 집도 하나님께서 다 그 온기와 한기를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어서 그 광야를 지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더욱 좋은 것 너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안 해도 다 네가 책임져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구하지 않고 아는 아들까지 내가 내어줬는데 하나님이 또 뭘 너에게 안 주겠느냐? 다 주겠다. 좋은 것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채워준다고요?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럼 우리는 뭘 지금 채워주기를 바랍니까? 쓸 것이 아니고 필요가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우리의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은 사람처럼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한 것, 쓸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고 우리 시편 34편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젊은 사자가 나가면 전부가 다 먹는 것이 사자에게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을 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 얻어먹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40여 가지의 기적을 분류하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4가지. 첫째는 뭘 정복요? 자연 정복, 마귀 정복, 불체 질병 정복, 죽음 정복, 이 4가지를 정복하는데 누가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5,000명을 먹이고 누가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누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쫓아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누가 불치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명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또 바다를 잔량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단순히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다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깊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그 사건이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튿날 그 베세다에 있던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 안 오시니까 오시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음 날 때도 안 오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났느냐?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서 만납니다. 가버나움에 가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때 배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래 왔습니까? 배 타고 왔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곧 영생의 양식이다. 썩는 양식,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또 배고플 때 먹는 이거는 썩는 양식이에요. 이거 먹어도 또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양식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 생명이라. 그 영생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누구냐? 바로 내다, 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고도 먹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떡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통하여 나오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모세처럼 이런 양식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장로들의 이 전통에 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 먹게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보면 우리가 떡 하고 있는데 또 영어로는 브레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떡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 개념의 떡이 아니고 그런 밥입니다. 밥. 그래서 모세가 밥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밥을 주었다. 모세 때 광야에 내린 만나라는 이 밥을 먹고도 죽었다. 그런데 내가 참 밥이다. 내가 참 생명의 밥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사람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먹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줄 밥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말씀을 좀 요약한 것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53절에서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은 과거의 광야에서 먹고 죽은 만나와 같은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밥이라, 살아있는 생명의 밥인데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먹어야 한다. 여러분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 집안에 있는 식구들의 이 병명이 거의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체질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같은 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달라지고 질병이 같아집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고 그 주변에 여러 이런 과실들이 있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고 나머지 모든 것은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때 정말로 먹어야 할 것이 뭡니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았는데 먹으라고 한 이거는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다가 그들이 영원한 멸망, 자기뿐만 아니고 온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지금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생명나무다. 내 살은 참된 밥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영생입니다. 영생. 왜 예수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시느냐? 그 피로를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게 된 것이고 또 특별히 성경이 그것 때문에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그것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음도 평안합니다. 질병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경제도 좋아집니다. 가정도 회복되어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게 되면 따라오는 하나의 떡고물과 같은 것이지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 얻는 거, 영생.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지옥까지 아니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기적을 행하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참 떡이신 참 밥이신 예수님을 먹어서 생명을 얻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살은 참된 밥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생명을 주는 나는 구원자다. 나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고 살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엄마가 지금 마리아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저렇게 떠들지? 또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겠냐? 우리는 식인종이냐?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이것은 이거는 이치 안 맞는 일이다. 이는 사람으로서는 이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도들이 아닌 제자들이 다 예수님 주변을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밖에서 지나가다 사람이 들어보니까 안에서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것은 내 피다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이러니까 저 안에 들은 사람 잡아먹구나. 그래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는 표현이 어떤 말인고 하면 여기 먹는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또 먹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또 50절에 보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먹는다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하고 교환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6장 40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하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밥입니다. 참 밥입니다. 영생의 밥인데 그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밥도 먹어야 돼, 먹어야. 그런데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생명의 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다, 양식이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믿어서 영생 얻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밥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글로 쓰여지면 바로 이게 성경이고,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면 예수님이 되어지고, 글로 쓰여지면 이 성경이 되어지고, 오늘 설교가 되어지면 오늘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글로 만들어진 예수님,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이런 예수님이라는 예수님과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아니하고 40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물만 먹는데도 살찐다. 물론 작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지만은 안 먹는데 나는 살찐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먹어야만 살이 찝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양식으로 삼아야만, 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많이 먹고 건강한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No Bible, No Breakfast 하는 이 스티커를 주지 않았습니까? 성경 읽기 전에는, 영의 양식 먹기 전에는 아침밥을, 육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 하는 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볼 때마다 이 원칙을 세우고 지켜 나가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보화가 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도 한 장만 펴놓고 보세요. 그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순서 따라서 선진국의 순서가 결정되어집니다. 멀리는 갈 것 없고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북이 우리나라보다도 60년대까지만 해도 더 잘 살았습니다. 일제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 지혜와 자원도 많고
대부분의 이런 공장들이 다 이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남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고, 이남의 와보니까 뭐 풀풀이 깨어 먹고, 무슨 뭐 깻잎 쪄먹고, 또 콩잎 먹을, 그때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고. 저 이북에서 다 우리가 고기 먹었지. 이런 풀 같은 거 우리가 안 먹었다고. 그렇게 할 만큼 앞서가는 그런 경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예수님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교회를 폐지하고 나니까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저 평양이 저렇게 되니까 나라가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한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오늘 세계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이 경제적인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먹게 되어지면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되 풍성한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브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흑인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옆에 주변의 분들이 좋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는 겨우 학교를 갔습니다. 아마 대학도 거의 이 흑인으로서 대학 나온 최초의 사람이 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농가대학을 나와가지고 땅콩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땅콩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콩을 통해서 300여 가지의 물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상하원 의원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땅콩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아주 오래된 책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예, 그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어디에 땅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은 땅콩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땅콩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땅콩을 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땅콩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경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 불어, 독일어, 라틴어를 다 구사하고 하버드 대학, 템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사회 사업가가 되어져서 세계를 다니면서 연설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하기를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성경이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던지 점자가 다 문드러졌다. 성경은 나의 생애의 지침서요, 나의 위안이 되어지고 성경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오늘도 우주의 과와 같이 울고 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마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체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읽어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되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혼자서 울고 섰지 마세요. 그 주님을 꼭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고 필요를 체험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먹어서 오늘 영생을 누릴 때 그 영생도 단순히 하늘나라에서만 누리는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라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